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10번째 제자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0번째 인물 다데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글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학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잡초학이라는 학문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식물 분야에 잡초학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강병화 명예 교수님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잡초를 연구하기 위해서 무려 30년 이상을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 7천여 종의 종자를 채취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분야가 아니라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지 잘 몰랐는데요,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인가 봐요. 이 업적으로 인해서요, 대한민국 환경 대상을 이분이 수상했다는 겁니다. 이 식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건 어마어마한 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이분의 이런 이력보다는 이분이 이제 이런 이력 이후에 나오는 이분의 인터뷰의 내용이 제 마음을 좀 와닿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게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역시 잡초가 되며, 산삼이라 해도 엉뚱한 데 나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린 곳이 다를 뿐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식물 학자가 얘기하신 이야기인데 제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산삼이라고 해도 엉뚱한 데 나면 잡초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디에 심기느냐, 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잡초도 산삼이 될 수 있고 산삼이 잡초도 될 수 있다. 이런 이분의 이야기가요, 참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잡초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자가 참 그 이름 없는 잡초처럼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10번째 그 인물인 다데오, 여러분 이 다데오가 어떤 인물인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이 다데오에 대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나눌 기회가 없었구나, 이거를 좀 자각하게 됐거든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 다데오는요, 이 잘 알려지지 않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다데오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기록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 여기가 유일해요. 제자들의 이름이 명단이 기록된 그 기록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본문에서조차 자신의 이름이 제대로 불려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22절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성경은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동명이인이 있었나 봅니다. 그 배신자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와 이름이 같다 보니까 그냥 그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배신자 아닌 유다, 이게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수식어의 전부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배신자 아닌 유다, 이게 그에 대한 설명의 전부인데요, 제가 이제 전승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죽음에 대한 기록도 없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도 없지만, 전승을 보면은 이 사람이 시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이 터키까지 확장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면은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이처럼 성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냥 다데오 하면은 누구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참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살았던 인생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 참 많은 도전이 되었고요. 참 오늘 보면은 이 다데오를 살펴보는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잡초처럼 참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고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다데오는 참 산삼처럼 너무나 귀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보잘것도 없고 나는 정말 누군가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다데오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잡초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지 오늘 다데오를 통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데오의 삶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이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요, 그는 이름값을 하면서 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쭉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 다데오, 이 다데오에 대한 유일한 기록 이거 살펴보는데 혹시 좀 이상한 점 느끼지 못하셨어요? 저는 계속 앞에서 다데오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이름이 어떻게 기록됐죠?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목사님이 지금 잠이 덜 깼나? 왜 성경은 유다라고 써 있는데 왜 자꾸 다데오 그러시지? 이게 사실 다 의도가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요, 그 제자들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이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은 그 유다로 기록된 이 이름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다데오로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설명된 이후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유다거든요. 마가복음 3장 18절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쭉 12명의 제자 이름을 설명하고 다데오, 이렇게 다데오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오면은요 또 다르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신학자들이 너무 이해가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다데오는 별명이고 유다가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6장 16절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보면은요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통 뭐 땡땡씨의 아들 누구 할 때 그때 그 아들 누구 할 때 우리가 별명 말하지 않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조정한 씨의 아들 뽀로로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 조정한 씨의 아들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게 통상적인 호칭이고 표현인데, 이와 비슷하게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했다면은 유다가 본명이었을 거고 다데오는 별명이었을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마태, 마가는 그 유다라고 하는 본명을 굳이 놔두고 왜 다데오라고 하는 별명을 기록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요, 그게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 때문이었어요. 그 원래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너무나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신자 유다 때문에 이 유다라는 이름이 배신의 아이콘이 돼버린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그 살아가는 그 남성들 이름 중에 이완용, 이런 이름을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 유다라는 이름이 배신자 가룟 유다로 인해 가지고 거의 뭐 그 유다라는 이름이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데 굳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유다라는 이름을 꼭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고 굳이 구별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배신자 유다와 다른 그 다데오 유다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배신자 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유다다, 이걸 강조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똑같은 이름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고, 이 다데오 유다는 그 찬양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걸 너무 대조하기 위해서 그 가룟이 아닌 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좋은 이름을 갖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이름값 하며 사는 거, 이게 참 너무나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다는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름값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찬양이라는 이름값 하면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떠올랐습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을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1, 첫 번째 우선순위로 돼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럴 때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한 이유와 목적들을 압축해서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요약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따라 볼 때 다데오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유명한 사도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다데오를 쭉 묵상을 하던 중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였는데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하실 때 저는 말씀을 막 들으면서 같이 이제 말씀 이후에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들으면서 뽑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을 막 듣다가 인상 깊은 한 대목을 발견했어요.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거든요. 그때 엘리사가요, 그렇게 찾아온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은 낫을 것이다, 그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했는데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불치병 나병인데요, 그냥 그 엘리사의 말 한마디 그냥 붙잡고 가서 목욕했더니 병이 깨끗이 나오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아만 장군이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의 한번 반응을 봐보세요. 열왕기하 5장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왜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 처방은 누가 내렸죠? 엘리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영광을 돌리는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통의 경우는 어떤 레파토리가 될까요? 보통은 처방을 내리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엘리사는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가 맞다고 그렇게 엘리사를 칭찬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일 텐데, 나아만은 그렇게 고침받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날에 교회들이 병들었다, 교회들이 아프다, 이런저런 탄식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저는 교회를 치유하는 치유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침받은 나아만처럼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럴 때 그 교회의 회복과 치유가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여전히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나님께 이 에너지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
나아만 장군이 정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던 그런 능력을 경험했듯이 이런 회복이, 이런 모습의 회복이 진정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천상교회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묘사되거든요. 천상교회 모습들이 어떻게 기록되죠? 요한계시록을 보든지 또 선지자들이 그 예언하는 모습들을 보든지 간에 천상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밖에 묘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단적으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죠?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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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예, 천상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딱 하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 천상교회의 모습들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상교회의 모습들을 봐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았던 모습들을 보면은 천상의 모습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반면에 우리 지상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렇게 심플한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해외 선교를 가기도 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 외에도 구구절절 설명하기 힘들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귀한 일이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평촌드림교회가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첫 번째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섬김, 모든 사역의 끝이요, 나의 공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력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 안에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 이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바로 서는 거, 이게 다데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는요, 다데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데오 인생을 살펴보다가 제가 발견하게 된 귀한 모습은요, 그는 주변에 있는 11명의 다른 제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삶, 제자들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보통 다데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데오는 별명이고 유다는 이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름과 별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이름은 부모님이 어떤 소망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지어주잖아요. 제 이름은 조정환입니다. 발을 정자에 빛날 환자를 사용해서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이름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름의 특징이 있다면은 그 이름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특징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런데 별명의 특징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생김새, 이런 특징을 가지고 별명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새벽인데 갑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불쑥 생각이 났어요. 그 고등학교 친구 별명이 너무 웃긴 별명인데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삼성에서 그 평면 TV가 나왔는데 그 평면 TV 브랜드가 파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제 친구 별명이 파브였어요. 여러분, 한번 왜 그랬을까요? 걔가 왜 파브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걔가 이게 뒤통수가 너무 평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막 스포츠 머리 빡빡 밀고 다닐 때인데 그때 그 뒤통수가 너무 평평하니까 우리가 그 TV 광고 따라가지고 파브 하면서 뒤통수 만져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는 뒤통수가 평평하니까 평면 TV 브랜드 파브, 넌 파브야 막 이러면서 파브야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친구들은 저를 호빵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에게도 특징이 있잖아요. 빵집 아들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얼굴이 둥글둥글하니까 이 호빵맨, 그래서 뭐 호빵맨, 그리고 어떤 때는 호빵, 그리고 겨울에는 호빵 사줘 막 이러고 하여튼 유치하게 놀렸던 기억들이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다시 그 본문으로 가서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다데오가 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볼 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다데오로 별명을 붙여야 될 특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한번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볼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이름을 쭉 나열하고 다데오라고 하는 별명이 기록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아주 흥미로운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레베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베오, 다데오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이 레베오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요, 마음이 큰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12명의 제자들, 11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이 유다를 볼 때요,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가슴이 넓은 사람, 이런 별명을 지어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명단을 기록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들을 기록하는데, 그런데 그 유다만큼은 다데오라는 것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철수, 뭐 영희, 누구 이름 하다가 갑자기 호빵맨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다데오라는 별명이 12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데오의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이런 것들이 12명의 제자 공동체 명단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다데오에 관련된 그 오늘 본문 이 구절을 보면은요, 여기서도 다데오의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우리 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막 이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이렇게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봤다 막 이런 놀라운 얘기들을 전하니까요, 다데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저희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라면은 저희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데오 바로 앞에, 이 다데오 그 요한복음 14장 22절 앞에 보면 빌립은요, 주님 아버지시라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런 빌립의 고백 뒤에 다데오는 예수님 저희는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다데오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데오는요, 마음이 따뜻하고 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 공동체 이름이 기록된 사이에 마음이 따뜻한 이런 별명이 기록되어야 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 그 제자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다가 마음이 따뜻한 이 별명이 생뚱맞게 거기에 기록됐을까?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 책에서 글을 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는 적어도 12명 중에 4명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이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당원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세요? 나랑 신념이 다르면은요 언제든지 찔러 죽일 수 있다, 이런 살기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지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4명이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사람과 같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먹고 자고 이래야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평안이 넘쳤겠습니까? 늘 두려움과 긴장이 감돌았을 거라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편견이 심한 제자도 있었고요, 편견이 사라지면은 이 세상의 분쟁이 70%나 사라진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편견은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서로 높은 사람이 되려고 명예욕에 사로잡힌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는 뭐든지 그냥 돈으로 계산하는 제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는 뭘 말만 했다면 다 의심하는 제자도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 제자들 공동체의 민낯이었어요. 오합지졸 중에 오합지졸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쓰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그 사이에 다데오라는 사람만 별명, 따뜻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기록됐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자들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다데오의 따뜻함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 제자들 안에 서로 나뉘어지고 경직되었던 그 차가운 마음들이 다데오의 너그러운 마음을 통해서 서로 결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날카로운 칼을 품었던 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다데오의 따뜻한 마음, 너그러운 가슴이었습니다. 참 이런 다데오를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따뜻한 목사, 마음이 너그러운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은혜를 구하던 중에 문득 오늘 새벽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고를 그러면서 싹 바꿨습니다. 오늘 새벽에 막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평촌드림교회에 다데오 같은 분 많다.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평촌드림교회에는 진짜 다데오 같은 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저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다데오 같은 분들만 모였을까요? 우리 교회는 다데오가 모인 교회 같아요. 막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랬어요. 왜 제가 오늘 새벽에 불쑥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냐면요, 몇 주 전입니다. 몇 주 전에 한 성도님께서요,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은혜 받았다는 감동의 메일을 나눠주시는 내용이었어요.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잠옷실 풍경을 보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 은혜 나눔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는 잠옷실 사실 따로 없습니다. 평소에는 식당으로 쓰는 곳을 청소 깨끗하게 하고 거기 매트 하나 깔아놓고 예배 드리거든요. 사실 환경으로 보면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그 식당으로 사용되는 곳이니까 음식 냄새도 나고, 그리고 또 잠옷실이 사실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되게 범잡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잠옷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보통 잠옷실 분위기 생각하면은 아이들 돌보느라고 엄마들 집중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옆에 엄마들이랑 같이 또 대화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잠옷실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은 달랐어요. 이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왜 제가 뭉클했냐면은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말씀 한 절 한 절 따라 읽으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감동이 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지금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교회 다데오들이세요. 얼마나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인 거거든요. 주차부 섬기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광고 시간에 한번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면은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신기하게도 운동장 주차가 확 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감동이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감동 엄청 받았습니다. 이런 광고를 드렸는데 이게 되게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불편한 건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려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이런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 이게 발견되니까 제가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생각하면은 제가 담임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저희 딸이 하도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계단 올라오면 2층만 올라와도 애가 헥헥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은 뭐 4층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지, 또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은 특히 뭐 장마철 이럴 때 환기도 잘 안 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진짜 애들이 보면 너무 해맑고 그곳에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뭉클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의 다대오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정말 건물이 좋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일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담임 목사 자리에 저를 보내주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정말 이거 확신하는 게요, 그 좋은 분들이 모이면은요, 그 담임 목사가 별로 애쓰지 않아도요, 그 교회는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저는 찬양 사역을 한참 했고요, 이제 불과 설교자로 사역을 한 게 한 3년 7, 8개월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정말 찬양 그 집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집회를 가면은, 어떤 교회를 가면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어떤 교회를 가면은 너무 맹숭맹숭해가지고 벽에다 대고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똑같은 콘티, 똑같은 그 루틴, 똑같은 팀원들이 가서 하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저희들이 멤버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거는 첫째 하나님, 둘째 회중, 인도자는 그 사이에 껴서 그냥 가는 거야.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제가 그게 말이 불쑥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설교가 제일 잘 되는 데가 평촌 드림교회입니다. 제가 외부만 나갔다면은 죽을 쓰고 와가지고 제가 너무 그 교회에 미안하고 그런 일이 많은데, 제가 외부에 교회를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으시는 태도가 너무 좋으세요.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막 대본에도 없는,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자신감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좋은 설교는요, 설교자가 100%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 설교자 50%, 그리고 성도님 50%,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 편의 설교가 완성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설교 2번 이상 해본 적 없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지금 매 해마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그 성장의 원동력이 뭘까요? 다대오 같은 성도님들 덕분인 거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나 뭉클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다대오를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다대오라는 사람을 제가 알게 됐는데, 다대오라는 사람 별명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다대오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게 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대오, 그 다대오는 이름값을 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일에 에너지를 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고 회복되었던 그 역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대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생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 너그러운 가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를 향해서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는 가슴이 넓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를 그렇게 인정해줬다는 거, 저희들이 이런 다대오가 되기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제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불쑥 이 찬양이 탁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 찬양 혼자 부르는데 혼자 부응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찬양 속에 임하시니, 어떤 사역 속에, 일 속에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찬양 속에 임하시니,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오늘 새벽 이 찬양 고백할 때 참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데오처럼, 유다처럼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우리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 드립니다.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심플해져야 돼요. 심플해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답답하고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찾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이름값 없는 다데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따뜻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다데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호의를 얻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뚜렷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서 고민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단순한 이 이유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이유라는 것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으로 안 되는 영혼들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낙심한 영혼들마다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마다 찬양하는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데오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라는 그 이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갔던 다데오, 하나님, 오늘 저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견되지 않아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주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결단이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때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낼 때 이 다데오 말씀이 너무나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사람들은 산타클로스를 찾고 그러는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때를 보내겠습니다. 이 결단을 담아 찬송가 122장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참 반가울 소도여 다 입어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보지라. 저 구유에는 이 집 바위를 엎드려 절하세
부요함 주시기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함 주시기 위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다데오 유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